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어느 날 신문 광고에 아버지를 판다는 광고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광고에는 아버지는 지금 노령이고 나이가 많고 몸이 편치 않아서 일금 10만 원에 아버지를 팔겠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바라보고 혀를 끌끌 차며 세상의 말세다 하는 이도 있었고 다 늙은 아버지를 누가 사겠냐고 쑥덕거렸을 것입니다. 이 광고를 보고 부모 없는 소름을 지녔던 젊은 부부가 새벽같이 그곳을 찾아 달려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몸매를 가다듬은 이 젊은 부부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넓은 종원에서 꽃밭에 물을 주고 있던 할아버지가 대문을 열고서 어떻게 왔냐고 물었고 이 젊은 부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신문 광고를 보고 달려왔다고 말씀드리자 할아버지는 웃음을 지으며 집 안으로 안내를 합니다. 아주 부잣집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파시겠다는 광고를 보고 왔습니다. 젊은 부부는 또박또박 뚜렷하게 말을 하자 할아버지는 빙긋 웃음을 지으시더니 내가 잘 아는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는 몸이 좋지 않아요. 그런 할아버지를 왜 사려고? 이 젊은 부부는 두 사람이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고아처럼 살다가 결혼했기 때문에 부모 없는 소름이 늘 가슴에 남아 있었는데 더구나 얼마나 그 집안이 어렵고 힘들면 늙은 아버지를 팔겠다고 광고를 내겠느냐고. 그러나 우리는 비록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작은 가운데서도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부부에게도 그 늙은 할아버지, 병든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아버지를 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시자고 이렇게 달려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 젊은 부부를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젊은 부부가 정성스럽게 담은 하얀 돈 봉투를 할아버지에게 줍니다. 그 돈을 받고 나서 이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마 그 할아버지가 정리할 게 있어서 그럴 거니까 일주일 후에 그 아버지를 모시러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 이 젊은 부부는 다시 그 집을 찾아서 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어서 오게나 나의 아들과 나의 며느리 그러면서 사실 내가 너희에게 팔렸으니 응당 내가 너희들을 따라가야 마땅하지만 너희가 이 집으로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깜짝 놀란 이 젊은 부부에게 양자를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지만 삼을 수 있지만 요즘 젊은 것들은 돈만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는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이 젊은 부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판다는 그 광고가. 이 젊은 부부는 저희에게 아버지로 팔렸으면 저희를 따라가셔야지요. 비록 저희들은 넉넉하게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가정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라고 고집하면서 이 할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려고 했지만 그런 할아버지는 끝까지 이 젊은 부부에게 너희는 참으로 착한 부부다. 너희가 부모를 섬기러 왔으니 진정 내 아들이다. 그러하니 내가 가진 것은 다 너희 것이니
너희는 이제 이 아버지로 인해서 남부럽지 않게 아무것도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자식들에게 절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화인지 어느 목사님이 만들어낸 예화인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사람들은요 복을 받는 삶을 살아보려고 온갖 방법과 나름대로 복을 받는 길을 찾아갑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 성공한다고 공부를 죽도록 시키고 공부를 해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사업이든 직업이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죽도록 공부를 시키고 공부를 해야 지식과 교양을 갖추게 되어 인격이 훌륭하게 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정말 복받는 길이겠습니까? 복이라 생각했던 것이 변하여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던 적은 없습니까? 분명히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복이 오히려 나에게 해를 끼친 적은 없습니까? 내가 행복한 것 때문에 내가 잘된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한다면 복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잘됨으로 내가 행복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 선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잘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화처럼 마음이 겸손하여 주어진 삶에 만족할 줄 알며 감사가 있고 섬길 줄 아는 인격을 가진 자라면 내 자신을 통해 주어진 복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지라도 복을 받기 위해서 찾아다니지는 않을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떤 마음으로 해오셨습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복을 받기 위해 해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미 받은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복이 있어야 나누어 주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는지요? 나는 받은 복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받은 복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복이 받은 게 없는데 뭘 어떻게 나눠주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화의 젊은 부부는 받은 복이 많아서 쓸모없는 노인을 모시고자 했을까요? 좋은 집에서 경제적으로도 넘치고 마냥 모든 것이 풍성해서 아무 쓸모없는 노인을 모시려고 아버지로 모시려고 했을까요? 많은 공부를 했다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고 돈을 벌었다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는 복을 받기 위해 베풀고 인내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이 적든지 크든지 적으면 적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베풀고 인내하고 희생할 줄 알고 섬기는 삶이 진짜 복받은 자임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없는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만 소유하고 있어서 내 식구 먹고 살기도 감당하기도 힘들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작은 것 떼어서 섬겨야 될 사람 섬기면은요, 여러분 진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서 정말 놀라운 산산수훈 천국 복음을 통해서 진짜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복 있는 자인지, 어떤 삶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복 있는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진 이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있고 우리가 찾아다니는 복은 이 세상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나만이 누리는 복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 이미 적든 크든 내가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우면서 누릴 수 있게 하는 복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복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누리는 복은요, 복이 아니라 저주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부유하고 돈만 잘 버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저주받은 삶임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축복이 우리의 재능이나 물질 혹은 성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이 원하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행해지고 잘못된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는 복 받을 자리로 가야 하고 복 받을 만한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복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복 받을 만한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은 복이 우리의 행위나 노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나의 행위가 선한 행위가 많으니까 그래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과의 사랑 속에 들어가면 이미 복을 받은 자이고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니온고가 빠졌네. 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진짜 모든 복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복을 받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어떨 때 복을 받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다원이와 루다가 언제 가장 행복하고 복된 시간을 가지겠습니까? 아빠와 함께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 시간을 기다리면서 아빠가 오면은 그냥 기쁘고 반가워서 아빠 왔다고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아빠와 함께 숨바꼭질하고 장난치고 놀 때일 것입니다. 다원이와 루다가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기 위해 무엇인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은용 집사님의 그냥 아들이요 딸로 그냥 김은용 집사님과 함께 친밀하게 함께 놀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빠를 기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숨바꼭질도 하고 대화도 하고 농담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모든 것의 공급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보내드린 윤치호 목사님의 동영상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은영 집사님이 루다한테 새벽 기도를 드리면 좋아하는 자동차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하면 루다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차 장난감 너무 갖고 싶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자동차를. 너무 갖고 싶지만 새벽 기도 능력이 안 될 뿐더러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온유한 자가 되고 싶고 의에 줄인 자가 되어서 정말 복을 받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현실 앞에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분노하지 말아야지 왜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을 왜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지키면 복을 받는 길인 줄 알지만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루다에게 복은 무엇이 복이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게 복이겠습니까? 새벽 기도를 드려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냥 아버지만을 기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큰 복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만 기뻐하는 거예요. 김은영 집사님이 아버지로서 루다가 말도 안 듣고 누나랑 싸우기만 해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맛있는 것은 내 입에 자기 입에 아버지 입에는 안 들어가고 루다와 다원이만 먹이려고 그저 맛있는 거 있으면 아이들만 먹이고자 하고 그 아이들을 복되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짊어질 수 없는 삶의 짐, 무거운 짐을 우리 대신 져주시고 너의 무거운 짐은 나한테 맡겨 내가 져줄게.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님 안에 거하라고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한 20년 전에 미국 맥칼프라는 부부가 보통 사람들처럼 살았는데 6,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는 약 600억 원의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그 후 이 부부는 이혼하게 되고 남편은 2003년 음주운전과 법정 다툼에 시달리다가 45살의 나이로 죽고 아내는 2005년 11월 오하이오 강변의 대저택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에게 복권 당첨자들의 90% 이상이 5년 안에 당첨 전보다 더 가난해지고 더 불행해졌다고 합니다. 방탕하게 되고 사업에 실패해서 자살하고
친구와 가족관계가 다 깨지고 당첨금을 다 탕진한 후에 절도나 강도짓을 하다가 잡히는 경우도 많고 노숙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돈, 명예, 권력을 얻는 것이 복 받았다고 말하고 부러워합니다. 돈 잘 번다고 하면 다 부러워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이렇게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은 물질이나 외적인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없어도 감사할 줄 알면 행복한 삶이고 있어도 감사를 모르면 불행한 삶일 것입니다. 행복은 그래서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안에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성공하게 된다는 것도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것도 부자가 되는 것도 그 자리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오히려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던 것만 못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에 안 들어갔으면 좋았을 뻔한 사람,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았을 뻔했을 텐데, 판검사가 안 됐으면 더 좋은 인생을 살았을 사람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 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입이 닫혔다는 것인데 뭐죠? 입이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이유로 40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드디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죄인이 죄인인 줄 모르고 짐승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내가 죄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들 또한 죄인인 줄 모르고 짐승처럼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 산 위에 서입니다. 산 위에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산 아래는 그럼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산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산 아래에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소경, 기머거리, 중풍병, 귀신 들린 자 등 각생 병든 자들이 있는 곳이 이 세상, 산 아래, 이 세상입니다. 산 아래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지금 소경이요, 기머거리요, 중풍병자요, 귀신 들린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없는 것이 곧 형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가 소경인지 중풍병자인지 내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는 것은 윤리 도덕을 가르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영적으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상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한지 모릅니다. 지금의 목사님들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신앙생활의 조건에 따라 지옥에 떨어졌다가 천국에 들어갔다 하게 됩니다. 내가 주의를 좀 잘 지키고 뭔가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 같고, 내가 좀 주의를 좀 못 지키고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꼭 지옥에 떨어질 것 같고, 내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 들어갔다 지옥에 떨어졌다, 이런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나 조건에 따라 구원이 결정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택함으로 절대로 버리시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야 하고 나를 택했으면 버리지도 않냐고 빼앗기지도 않아요. 우리의 조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구원 받았다가 버려졌다가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마귀에게 뺏겼다면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마귀의 종노릇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선택된 자녀는 버림을 당한 것 같이 내버려 둔 것 같지만 끊임없이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질병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간섭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사는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려고 지금 입을 열어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복입니다. 산산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만 깨닫게 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게 될 때 진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선한 삶을 살아야지, 남들을 도우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막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돕게 되고 섬기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티내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되어도 영적으로 각색 병든 자요, 소경요, 중풍병자로 늘 배고프고 허무할 뿐입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허무하고 돈이 많아도 허무하고 잘 돼도 허무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소경들이었고 중풍병자여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되었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멀다. 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을 섬겨라 행하라고 하셨어요. 행하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행할 수가 없고, 이제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으라고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라고만 하셔. 왜? 우리는 행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 것도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게 된 사람은 옳고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기의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생명의 길이 보이지만, 여러분이 십자가를 보면 천국까지 보입니까? 천국까지 보여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십자가를 볼 때 주님의 죽음으로만 보여. 죽음으로 끝난 것으로만 보입니다.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저 이 세상의 복을 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안 보이니까. 그냥 어떡하면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부유하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냥 이 땅의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 불행할 수밖에 없지. 이제부터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으로 가르치신 산상보훈을 통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자로, 또 그 어디로도 우리는 도망갈 수 없는 곳으로 우리들을 이끌어서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밑으로 이끌어가서 사랑하는 자녀야, 딸아, 아들아, 너 여기서 나와 함께 죽은 자가 되라고 이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은 거듭난 사람만 이해가 되어지고, 이것을 이해가 되어진다면, 깨달아진다면 이제 진짜 복 있는 자로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만이 예수가 믿어지지만,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살아보면 도저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살 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용서하심이 크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없는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입을 여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이든 하나님의 심판이든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못 받아요. 주셔도 넘치는 복이어서 다 못 받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에서 다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복이 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상급의 심판.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 받지 못한 복을 이후에 반드시 주실 복을 우리는 바라보며, 복은 외적으로 환경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내 마음의 변화에, 내 마음을 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의 변화 자체가 복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오신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 안에서 적게 받았던 많이 받았던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인내함으로 모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